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은 1994년 10월 12일입니다. 12일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저는 날짜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 생일 전날로 잡은 이유가 평생에 잊을까 봐서 10월 12일 날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만났는데요, 하여간 만나서 첫 만남부터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 남산타워는 시간마다 1시간 단위로 36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도니까 그 여자도 돌고 저도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놀랍죠?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 10월이었는데요 지금은 31는 뭐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근데 저희 동기들이 보통 27, 8에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저희 누님이 제가 결혼을 하도 못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여자나 데리고 돈 가고 살면 나중에 결혼시켜 주겠다. 여러분, 누님한테 이런 말 들어본 동생이 있으세요? 정말 고약해요. 그래서 제가 난 믿음대로 할 거니까 두고 보시오 그랬는데, 정말 제 결혼식 날 너무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결혼 자매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결혼한 이 아내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웬 묵상인지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한 이 아내가 첫 번째 여자는 아닙니다. 세 번째 여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 차이고 나니까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든지 괴로워요. 그리고 학교 DPM 시간에 1년 동안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거다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1년 동안 학생들이 우리 간사님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사님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도 좀 해보시길 바라요. 간사님들 참 인생 답답해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결혼을 못했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IBF에서 배운 대로 내가 성경을 묵상해 봐야겠다. 성경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하는 본문 다 잡아내서 묵상을 해야지. 시작을 해가지고 열왕기 상하까지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부터 끝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여자들보다는 훨씬 과격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분명한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리브가와 아비가일이에요.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과정을 거쳐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떠나겠다고 종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열흘쯤 있다가 떠나라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부모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다음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웬 정신이 그 종이 누구인지 겨우 아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만나본 적도 없을 터인데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떠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창세기 24장을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구절이 참 많아요. 리브가는 믿음 있는 여자예요. 그 종이 와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비록 이삭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떠났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더 골 때리는 여자는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자기 남편이 미련하다고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의 아내가 돼요. 남편 죽고 다윗 만나는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죠, 그렇죠? 인생의 단계가. 여러분, 우리 자매들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비가일과 리브가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괴로우십니까? 나를 잘 아는 남편에게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정말 담대한 여자들에게 이삭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남자들에게는 리브가와 같이 담력 있는 여자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형제들이 급해요. 자매들은요, 여러분은 택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프로포즈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부부에 해당하는 말들을 인용해요. 예를 들면 딱 만나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럼 여러분, 자기 얼굴이 이중기가 아닌 이상 다 화를 냅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자마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그는 부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이트할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가스를 인용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예쁘도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염소 같고 내 이는 털 깎인 암양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유방은 쌍태 노루석기 같구나. 여러분, 100% 뭘까요? 막 짝짝꿍 달될까요? 100%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는 한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아스에게 간 이 룻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룻이 뭐라고 보아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비 오나요? 자, 옆에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서서.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너무 은근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많은 노인,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젊은 과부, 그리고 으슥한 밤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타작마당, 술 취한 남자, 그리고 정말 긴장된 여자.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에게 한 첫 마디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런 문장, 자기 자신만의 프로포즈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으라니까요. 안 만들 거예요? 취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제일 먼저 뭘 찾는가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두 번째 누구와 살까.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마지막에 직업도 있고 이제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 섬겨볼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로더십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어디다 쓰실까, 그것을 다 결론에 짓고 난 뒤에 그러면 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살까, 그렇게 해요. 혹시 1학년인데 여러분, 자꾸만 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전에 난 이번 여름 수련회 끝나면 군대다, 아니면 여러분 늘 관심이 어떤 자매 없을까, 어떤 형제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놓친다고 그 여자가, 그 남자, 그 여자의 품에 가는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먼저 서둔다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망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죠? 기다리거나 말거나 그건 너희들의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같은 IVF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 그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아주 경건한 여자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너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되면 이 마리아는 위험에 처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자매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신다면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괜찮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아멘할 사람 있으십니까? 우린 정말 마리아를 참 좋아하면서도 그런 순종하는 마리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경건하다 말하며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혹시 고통 중에 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되심인 것입니다. 주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의 형편이 비록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보다는 그 내 속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탄식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IVF 형제자매들이 누구든지 IVF라면 암송해야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IVF 맞으세요? 진짜 맞으세요? 그래요? 성경을 가지셨으면 다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을 못 외웠지만 여러분 정말 진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IVF 멤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정말 창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중심 구절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IVF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다 돌아가시든지 어디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씩 수련회 한 적도 있어요. PBS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써갔더니만 어느 간사님이 제게 빨간 글씨로, 저는 빨간 볼펜 보면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평가는 더 저를 두렵게 해요. 김병년 소설 쓰지 마. 저는 그 이후로 PBS를 안 합니다. 왜 PBS를 안 하겠어요?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PBS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는 IBF 멤버가 어떻게 멤버일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진실을 잊어버린 적은 오래되었고, 맞아, 그걸 버린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은 진실을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요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밤에 이슬을 맞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 위하여서, 하나님, 내 몸이 상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 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왜 간사님들 굶게 만들어요? 왜 간사님들 굶게 만드냐고요? 내 후배들이 뭘 잘못했는데, 내 후배들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의 강박감 때문에 간사들이 왜 저래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요? 밤에 밤새도록 부러지지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잠을 쿨쿨 자냐고요, 방에서. 그러면서도 무슨 은혜를 구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할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 단순한 한 구절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배울 것이며, 맨날 여러분 리더 수련회 가면 똑같은 말씀 본문만 하나요? 리더 수련회에서 선지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IBF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경험이 되고 신뢰가 될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있으니까 좋은 인격 가진 것 같아요? 천만에.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이 밤에 하나님을 마음에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리더 여러분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멤버들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기도하세요. 멤버들 마음껏 부러지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뒤에 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부러지십시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말씀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 강박감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처참한 광경을 주님 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읽다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수업 들어가는 것을 빼먹은 적이 있으시죠? 지하철을, 버스를 내려야 할 그 정거장을 지나본 적이 있으시죠?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룻기에 나타난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된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했던 나오미도, 그리고 가난한 젊은 과부였던 룻도, 그리고 부자였던 보아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이 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가난한 이방인 과부가 보아스에게 나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무슨
더 무엇을 그를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쫓아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는 그런 청원인 것입니다. 룻이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룻은 이삭 줍기를 했어요.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런 율법이에요. 이것은 곡식을 벨 때 끝자락 베지 말고 곡식단을 묶다가 빠지는 것 다시 야금야금 깨끗하게 줍지 말라고 그냥 빠진 대로 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떨어진 이삭을 또 남겨진 끝자락을 새도 먹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떠돌이들이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가 먹는 것을 사람이 먹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구차한지.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 끼의 작은 식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밭을 가지고 추수하는 한 주인에게 네 밭에서 난 모든 곡식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거두는데 끝자락 남겨두고 그리고 거두다가 빠진 것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다가 버려진 것, 모퉁이에 남은 것 베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그가 적어도 작은 것을 남기는 것, 그의 필요를 쫓아서 작은 것을 남기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 너그러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가 한 끼 먹을 양식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삭 줍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자기 시어머니도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가 약 시작되는 시점까지가 한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한 달 반 동안에 나오미의 삶이 룻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있고 그가 소망을 갖고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할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처럼 10년, 20년 긴 시간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단 한 달 반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룻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온 것을 먹으면서 한 달 반 만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인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의 인애를 베풀어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삶 전체를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인 나오미를 위로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이삭을 주워와서 자기를 먹이는 이 룻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긴 어둠의 터널을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애가 얼마나 컸던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다니 참 고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처음과 나중은 뭘 말하는가 하면 처음은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이고 나중은 시어머니 혼자 모시고 살아가는 그때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듯이 보입니다. 그녀를 먹이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대를 넘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들은 사람은 이 룻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룻은 그 인애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가난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룻은 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렸다, 자기 감정의 형편에 따라서 순종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이 궁핍하고 남편이 죽고 자기가 과부가 되어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낙방했다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이 몰락하고 누군가 정말 가정이 힘들다고 부모님이 나를 때렸다고, 심지어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내 인생을 쓰라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아픔은 씻겨지고 내 아픔은 회복이 되고 내 삶은 아팠던 과거보다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빚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 이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작은 것을 무시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에게 정말 이삭줍기는 하나님 전능하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다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셔야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더 진흙탕에 살고 더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삶, 깨진 삶, 아픈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후배들이 내 삶의 가정이 깨졌고 내 인생이 깨졌고 내 몸이 깨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고약한 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에 있는 헌금함 그 맞은편에 앉아서 누가 돈 많이 내나 그걸 보셨어요. 부자들이 막 안고 들어갔어요. 돈 내는 거 봤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드리는 정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내 지갑 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 아빠의 통장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라고 아무리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갑이 텅 비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 앞에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은 사람보다는 가난한 중에도 그 생계비 전체를 털어넣는 그의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채우시며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여자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은 가난했어도 그 삶 속에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랑할 힘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어린 시절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그때 연보개가 자기 앞으로 오니까 그 연보개를 깔고 앉으면서 나는 내게 드릴 돈이 없으니까 나를 드립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내게 돈이 없어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형제자매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하나님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 룻의 이러한 헌신이 정말 얼마나 위대했던지 놀랍게도 나오미가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나오미가 언약을 붙들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인애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채 2달이 되기 전에 나오미에게
텅 빈 삶,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불평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때리십니까 했던 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룻을 향하여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는 너에게 신랑을 찾아줄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나오미가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 엄밀한 작업을 나오미가 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 앉아있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오미가 삶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룻에게 배우자까지 찾는 자기 후손에 대한 열망, 자기 후손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은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는 2장 20절에 보아스를 보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3장에 오면 아니에요. 룻을 준비시킬 때 두 사람 다 가서 꼬셔봐라, 그리고 첫 사람이 안 되면 두 번째 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작전을 부린 것이 아니고요, 놀랍게도 나오미는 처음부터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가라, 그가 확실하게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를 보냅니다. 실제로 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인애를 많이 베풀었던,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부터 이 가정에 인애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인애가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자기 옆에 잠을 자던 룻을 발견하고 난 뒤에 또 나타납니다. 룻을 보호하여서 체면을 생각해서 그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낮에 보내지 아니하고 은밀한 새벽이 밝기 전에 그를 보내는데 그의 머리에 6대, 그죠? 여러분 아시죠? 어제 했으니까 6대, 6에바, 무려 287kg, 282kg의 무게를 이렇게 이어서 보냈어요. 얼마나 룻의 목이 튼튼한지, 다리가 튼튼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청주를 개척했던 형제가 그랬어요. 천하장사 룻을 닮은 두 리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양을 줄이려고 해요. 단위를 바꾸려고 해요. 에바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분명 성경은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긍휼히 여겼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인애가 이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룻의 이삭 죽기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너그러움이 나오미에게 풍성함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텅 빈 자손들을 채우는 소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너그러운 인애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먹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처럼 인애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보아스의 친근함과 신실함이 룻이, 나오미가 그를 저 사람이 기업물을 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성품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교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조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쳤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형제자매들에게 삶을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보아스보다도 그분은 더한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10절을 좋아해요. 내가 너희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너는 진노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때리려고 손을 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돌았다. 내 마음이 돌았다. 그 번역은 업셋됐다는 거예요. 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진노인데, 그래서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반응을 하는데 긍휼히 반응을 해요. 긍휼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못하고 참고 기다리고 다시 그들을 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돌았다. 내가 마음이 돌아버렸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돌아버렸다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 앞에 있는 진노가 돌아버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했어도 오늘 이 밤에 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임했던 십자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심판의 진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과 보아스의 엄청난 인애를 통하여서 붙잡은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그가 이 기업 무를 자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데려다가 보아스를 만나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보아스처럼 기업 무르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사기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폭력과 전쟁과 엄난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정말 신실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폭력과 성적인 음행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이 저녁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도록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IBF 공동체가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행한 것을 간증하고, 이런 수련회 오면 전국적으로 모여서 내가 이번 학기 때 이런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나는 이런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말씀 붙들고 난 지나가고 있어, 이 말씀은 진리야, 이렇게 말할 날이 언제쯤 올까요? 왜 여기만 오면 없던 문제가 다 생길까요? 제발 좀 간증할 수 있는 수련회 좀 만들어주세요. 수련회 오는 첫날이 가장 즐거운 날.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수첩을 보면 기도가 빼곡한데 다 응답됐어. 말씀이 막 힘들 때마다, 내가 리더 생활 힘들 때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하는 것은 프로포즈로 쓰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말씀이에요.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기록된, 또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도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기도 모임에 100명 와야 되는데 두 사람 와가지고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정말 위로가 안 돼 낙담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고 자매가 죄를 범했는데 리더가 가서 먼저 권면해. 형제 자매 그건 죄야. 근데 그거 안 들어요. 두 사람의 리더를 데려가서 또 말해. 너 죄라니까. 안 들어요. 간사님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그에게 가요. 너 그거 죄야. 그렇게 권면해서 그가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공동체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들어올 때, 그때 두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삶에 관련된 비디오를 영상물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 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런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읽으면서 바로 잉그리드 트러비시가 저에게 권하는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잉그리드 트러비시가 제게 권하는 말이 제가 매일 아내의 귀에다 대고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이 태어나고 나 천번 만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 듣고 있지? 내가 사랑해요. 그 말을 해줍니다. 잉그리드 트러비시가 제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한 번 맺은 언약대로 비록 병이 들었으나 평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IVF를 여러분이 택하셨지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한 IVF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